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는 빈 무덤을 보고 그냥 가버렸지만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울고 있죠. 아직도 예수님 시신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를 위해 나타나신 것이죠. 이를 볼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은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누가 시신을 훔쳐갔다고 굳게 믿고 있었죠. 그래서 시신이 없어져서 속상해서 울었던 겁니다.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발라야 하는데 시신에 향품을 바르지 못해서 속상해 울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마리아가 생각했던 게 뭘까요? 예수님 시신이 그대로 누워 있어서 자신이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지금 마리아는 쓸데없이 울고 있고 괜히 속상해하고 있죠. 부활을 믿지 못하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도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마리아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울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쓸데없이 울 때가 있습니다. 안 울어도 되는데 괜히 울 때가 있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속상해서 울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화가 나서 웁니다. 그런데 이 눈물은 믿음이 없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흘리는 눈물이죠. 이런 눈물은 안 흘려도 됩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믿음이 있었다면 울지 않고 할렐루야를 외쳤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감사 찬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니 속상해서 우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될 때 울지 마십시오. 내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울지 마십시오. 내 계획대로 되면 나에게 오히려 더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 거죠. 그러니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요셉을 생각해야 합니다. 요셉은 술관원을 통해서 감옥에서 나가길 원했지만 술관원이 잊어버려서 계속 감옥에 갇혀 있게 됐습니다. 감옥에서 속상해서 많이 울었을 겁니다. 하지만 안 풀려난 게 오히려 감사할 일이 됐죠. 그래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라헬과만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삼촌 라반에 속아서 레아와 결혼하게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두 첩을 더 얻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 가정에 환란 풍파가 왔죠. 그런데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12지파의 기반이 닦여진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놀랍죠. 이처럼 우리도 내 원대로 되지 않아서 많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이것도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기 때문이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뜻보다 더 크신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결국 선이 되게 하시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리아처럼 울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울지 말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낙심하기보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다 선이 될 것입니다.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의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어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결국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님의 최초의 목격자가 됐죠. 베드로와 요한은 좀 더 기다렸으면 그 영광을 누렸을 텐데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좀 진득하게 기다렸으면 됐을 텐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초대교회 때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12 제자에는 못 들었지만 고대 문헌에 의하면 베드로와 쌍벽을 이룰 만큼 귀한 제자였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그만한 자격을 갖춘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여인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다 바친 여인이었죠. 내 마음 있는 곳에 내 재물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마음이 있으니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드렸죠. 심지어 죽은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에도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목 놓아 울었던 여인이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이럴까요? 시기와 질투가 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니 예수님께 사랑받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부활 후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귀한 여인이 된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니 예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않을 수 없는 거죠.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드디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하신 말씀이 샬롬 평강이었습니다. 평강을 선포하신 거죠. 왜 평강을 선포했을까요? 제자들이 평강을 다 잃었기 때문입니다. 3년이나 따라다녔던 스승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참에 제자들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마음이 뒤숭생숭하고 평안을 잃었을 겁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먼저 평강을 선포하신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평강을 잃은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어떤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면 제일 먼저 하실 말씀이 평강입니다. 나를 믿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일 겁니다. 마음의 평강을 잃으셨다면 평강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전부를 주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평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였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을 잃은 제자들에게 세상 밖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두렵다고 문 걸어 잠그고 숨지 말고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거죠. 우리는 힘들어도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딪히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은 우리들끼리 모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야고보의 순교를 시작으로 거대한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기독교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복음이 사방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기독교인들끼리만 모여서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자기들끼리만 만났습니다. 예루살렘 밖으로 나갈 생각을 안 했던 거죠. 하지만 박해를 시작으로 흩어지면서 복음도 전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도 이처럼 흩어져야 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인 물은 반드시 썩습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계속 모여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린 자꾸 흩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공급이 이루어지죠. 새로운 은혜가 나에게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흩어짐으로, 보냄으로, 남눔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꼭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흩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